지난주에 우리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고 또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엄청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다 믿고 있지만 뜻밖에도 성경을 보면은 이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성령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제 두 군데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뭐 이런 구절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성령과 기도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겠다 싶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말씀과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히면은 뭐 이렇게 네 성경 구절 뭐 그 정도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왜 그랬겠나 하는 거죠. 왜 그랬겠나?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말씀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요.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의 약속 속에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이때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간구, 즉 기도의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인간의 마음을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기도와 관계된 성령의 역사, 이걸 이야기할 때 간구하는 심령, 다시 번역하면 간구의 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령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기도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나 혹은 믿음의 어떤 삶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거역하는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혹은 이것을 그냥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엉뚱한 데로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 아직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성막에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소리를 누가 낸 건지 그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인 줄로 생각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거지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는데 그래 다시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번에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들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과거의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식사하기 위하여 식사기도 하기 위해 주님하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돋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게 무슨 주책머리가 주책도 없지 이게 밥상 앞에서 뭔 짓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억눌러 버리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하고서는 바로 저 방 구석으로 모퉁이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교회로 부작게 간 겁니다. 얼른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당에 가 엎드려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때로부터 그냥 쫙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훈련이 없었으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며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때의 가르침이 그때의 인도하심이 저의 지금 평생의 사역을 지키고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주여 하고 탁 눈물이 솟았을 때 그때 이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탁 하고 온 것은 이거는 내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방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이마를 방바닥에 갖다 대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탁 다가온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신통하게도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에서 방에 엎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교회로 달려갔고 교회에서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인도받아 가는 삶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간구의 영입니다. 간구의 영.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라고 했을 때, 이때 간구하는 심령은 간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간구의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시대의 약속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와 관계된 이 간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26절, 27절을 보면은 영의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는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필요에 따라 임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능을 더욱더 탁월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어떤 특정인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선지자 무리 가운데에서 그도 역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속담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었는데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일회성으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셨으나, 그러나 성령은 떠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 성령의 이 역사가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시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여기 나뇌주 숫자가 1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 나뇌주를 보면 돌 같은 마음.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부드러운 데는 2번 적혀 있습니다. 나뇌주 2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 나뇌주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해요. 이거는 살, 육신, 우리의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 즉 돌 같은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계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살 같은 마음이다. 즉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완고하고 그리고 완악하여 결국은 패역에 이르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거역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에게 왕이 당신을 부르는데 왕의 마음에 들도록 가서 잘 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이제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니까 거짓말 마라, 너 진짜 말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닥달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은 혼낸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은 맨날 꼬투리만 잡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기는커녕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늘 대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지자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아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 규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법을 지키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법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규례를 지키는 자예요. 이것이 새 시대 성령께서 그 속에 임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 마음이 되게 하신 시대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 마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마음은 살 같은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에 대한 약속이 구약 시대에 이미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아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지만 그때까지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임하고 있는가? 언제나 임할까? 바로 그거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누가 나타나면은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선지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오면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지자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와서 당신은 선지자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을 증거하러 온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에게도 와서 선지자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알고 믿고 있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가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 고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하여만 들으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다시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이 거듭남을 두 번째 태어나는 것으로,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태어납니까? 제가 나이가 이만큼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영적 도리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남은 무엇으로 태어남이었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태어남이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니고데모가 묻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새로운 시대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남이에요. 이럴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할 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다시 한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이란 말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남이 바로 위로부터 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에서 그 앞절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남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이 새 시대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새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새 시대는 항상 성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간구의 영으로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렇게 간구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내가 그냥 생각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하여 기도가 인간에게 달려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간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니 기도의 자리로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인도는 무엇이냐면은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드라이브 하듯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어떻게 하여?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40야를 지내셨더라.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려예요. 이 성령의 이끌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영광스러운 것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려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오히려 물을 끼얹어서 불을 꺼뜨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계속 그냥 안 따라가려고 브레이크나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급발진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드라이브, 성령이 직접 우리를 운전하여 성령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망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능력을 얻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시대를 시작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걸 알지도 못한 채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끌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